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여자들이었죠.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놀란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달려나가서 무덤으로 막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달려가서 무덤을 가서 본즉 무덤이 비어있고 열 있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쌓았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에 두건이 개켜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에는 엠마우스 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12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셨어요. 도마는 나는 예수님 만져봐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도마가 있을 때 임하셔서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들어서 내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부활의 몸은 오늘 어떤 이 부활의 한 그 모양이 우리들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52절에 가서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몸이 부활하고 나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는데 산 사람도 홀연히 변화되어서 이 부활의 몸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부활을 해야 했나? 부활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 우리 다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왜 부활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리고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냐면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날리면 어떻게 돼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비가 될 때에 비로소 그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도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꿔지게 될 때 우리도 나비처럼 훨훨 날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 그렇지 않고는 그냥 육으로 살면 되는데 그것을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다시 입어야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요. 예. 나비 번데기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요. 그것이 번데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튀어나와서 나비가 되어져야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몸이 육의 몸을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변화돼야 돼요. 번데기처럼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래서 하늘을 홀로 날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필요하다. 예,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 자리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비 애벌레가 누에가 되고 난 누에꽃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거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그러면 등어리가 툭 터지면서 거기서 나비가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무덤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부활의 몸, 그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뭐한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언제?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뭘로 받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요, 우리도 변화한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올 것이고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올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시켜버리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진다. 변화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오늘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이 부활의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고 또 부활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세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육신을 가진 자들의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됐으면 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을 얘기하거든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지 않느냐. 그와 같이 하나의 아담이라고 하는 열매가 죽음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또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 부활의 몸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뭐한다? 삶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열매가 되어져. 부활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 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제일 먼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있어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언제 부활하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 바로 그가 이제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부활할 것이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망이 저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수 있을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를 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가 오늘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해서 지불을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망이 저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진 사람은 사망이 가둬놓고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부활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어떻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분이고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 육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죄가 없으셔요. 우리가 똑같은 육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이 죄값을 지불하고 내 죄값을 이게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양은 아무리 갖다 바쳐도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한 가지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있는 그 사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니까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한 분 오셨는데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아.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 죄가 없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죄가 없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너 인간이니까 저도 죄가 있을 것이다. 죽였어요. 그래서 사망의 감옥에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진짜 재판을 해보고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기 때문에 놓아준 거예요. 놓아줬으니까
예수님 죄가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면 왜 죽으셨냐. 죽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의 대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그 죽음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니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 됐어요. 아니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만 위한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명의 값을 과연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우주 만상의 모든 걸 다 주고 인류의 전체를 다 갖다가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의 생명값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죄사함을 받아요.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다 내 빚을 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 없어요. 당신은 지금 죽을 사형을 얻어서 받게 되는데 왕이 당신을 사면합니다 하고 사면장을 줬는데 사면장 나 안 받아요. 그거 어떻게 나를 왜 용서합니까? 나 사면장 안 받아요. 이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죠. 사면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왕이 나에게 사면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그 사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 안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사했어. 자, 이게 사면장이야. 받아. 그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그거 못 받겠어. 왜 예수님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법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내가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죄값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 난 죄가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신 거 우리 그 다음에 차례로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그래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이. 믿는 자가 죽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가. 그러니까
이 과정, 변하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바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뭐한다? 부활하여 영생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몸으로 바꿔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날이 부활주일이지, 예수님 부활했다, 좋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진다. 이런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영원한 몸, 그런 몸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을 확증하는 오늘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 죄가 치불되었구나, 내 죄값이 치불되었구나, 그런 거는 나도 부활하구나, 나도 변화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지고 있구나, 이런 소망과 이런 은혜와 이런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이런 부활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